한빛선교회 구준영 목사입니다. 자, 확 풀리는 성경 원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은 공정하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앞의 메시지에서 예정론을 다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장로교회에서 예정론을 구원론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택받아 예정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이 메시지를 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가 있으나 기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람직한 신학적 토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은 첫째는 전능성이고, 둘째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셋째는 공의성이 될 것입니다. 자, 공의성, 하나님의 공의성이 무엇입니까? 공정성입니다. 심판의 개념이죠. 심판에 누구는 봐주고 천국으로 누구는 안 봐줘서 지옥으로 보내면 공정성이 무너집니다. 상식적 논리입니다. 예정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나는 예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왜 날 지옥에 보내십니까?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면을 깎아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여 예정론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서 어찌 보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약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정론으로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이러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두 아이에 관한 것인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고 했어요. 이 구절은 절대 예정보다는 예지예정이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이 형인 에서보다 더 크게 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바울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썼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주권적 논리를 진행시켜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바로 이 구절이 예정론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기인데 하나님이 애굽에 여러 재앙을 내리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탁해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고 요구하면서 뒤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거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논리로도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것인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겉으로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놓아보내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문자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성경의 구절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심판주로서 반드시 정의롭고 공정하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줄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재앙이 자꾸 터지니까 놓아주려 했다가도 에이 어쩌다가 뭐 그렇게 기적이 일어났겠지 하면서 다시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은 것입니다. 인간이 코너를 물리면 쥐가 고양이를 물게 되는 심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방임하신 것입니다. 일곱째 재앙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너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높아져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라고 경고하시면서 우박과 불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도다.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이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마음을 완강케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조종에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우박 재앙이 일어난 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차 경고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겠느냐. 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 뒤로 슬그머니 바로가 알지 못하게 바로의 뒤통수를 쳐서 바로가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도록 바로의 마음을 조정해서 강팍하게 만든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구원의 일관성도 사라집니다. 심판주로서의 자격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강팍하게 하신다면 그런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다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하나님 주권의 표현의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비슷한 예를 들지요. 구약 성경의 역사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하나님은 강대국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치게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을 쳐서 진멸하여 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당시 강대국 바빌론의 왕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건 단지 잔인한 이방인의 왕으로 영토를 넓히기 위해 이스라엘을 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단지 그 시대 그때의 느부갓네살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악역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는 주권의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잔인한 침략 근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것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조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노력하는 사실에 대하여 바벨론에 복수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종으로 만들어서 이용을 해놓고 또 종이 잘못했다고 해서 종에게 복수를 한다? 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강팍하게 한다는 논리를 진행시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에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라고 했어요. 선택과 예정론에 의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선택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깨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오래 참으신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진노의 그릇의 반응을 고려하신 것입니다. 선택되지 않았지만 인간의 스스로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예정론이 아니죠. 계속해서 바울은 그릇의 원리를 끌고 갑니다. 선택받고 예정된 그릇은 유대인이며 진노의 그릇 즉 선택받지 못한 그릇은 이방인이라고 했습니다. 선택을 받지 못했으니 예정을 받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선택받고 예정된 유대인들은 넘어졌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왔다는 것은 더 이상 예정론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바울은 계속 믿음을 진행시켜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누구든지는 문자 그대로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예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온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되었으니까 더 이상 예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